샬롬. 새해 첫 수요 예배 시간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못 드립니다. 하지만 이번 주와 다음 주 이틀 정도에 관해서 묵상훈련, 예수님과 함께하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훈련도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좀 제가 편안하게 당회실에서 여러분들을 뵙게 되었습니다. 예배 시간에 예배당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는 훨씬 더 편안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에서 여러 가지 중요한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우리가 너무 추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신앙이 힘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내 삶에 참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을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독교인들로서 지녀야 될 품성 중에 하나인 겸손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겸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그리고 묵상 훈련에 대해서 실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성경책과 그리고 찬송가는 339장을 펼칠 텐데 여러분 준비를 좀 미리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단이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계단을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갈 때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면서 보이는 세계가 달라져요. 낮은 데 있다가 높은 데 올라가면 보이는 세계가 달라지죠. 그래서 신앙생활도 단계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단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단계 올라가면 보이지 않는 것들이 또 보이게 되고 또 다 한 단계 올라가면 더 넓은 세계요, 더 높은 세계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은 어쩌면 계단을 올라가는 것과 같다고 할 수가 있어요. 너무 급하게 서둘러서 계단을 올라가면 다칠 수 있으니까 천천히 한번 올라갑시다. 또 신앙생활이란 것은 좀 장기전이에요. 한순간에 뭐 딱 시작했다고 해서 완벽해지거나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이 겸손이라는 것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인데 우리는 대부분 겸손이라고 생각하면 눈에 보이는 것, 이제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이 겸손의 내용들을 가지려고 해요. 그러나 실제로 겸손의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관계입니다. 도덕적으로 높은 수준을 갖추거나 아니면 덕을 쌓는 것이 겸손의 의미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하나님과 관계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사느냐, 여기에 겸손의 태도가 달려있다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겸손한 사람은 자기가 피조물이라는 것을 긍정적으로 기쁘게 여기고 받아들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자연을 볼 때 이 자연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것을 이해하고 든다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도 이 모든 피조물들을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것이 기쁘다, 참 기쁜 일이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 겸손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왜 이게 중요합니까? 왜 이런 태도가 중요해요? 당연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 창조하시고 만드셨다는 것에는 우리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그런 표현도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까요? 시간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늘 시계를 차고 다닌다고 해서 시간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시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간을 다루셔요. 그러나 우리는 이 시간 속에서 세월이 늙어가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흘러가고 그리고 세월이 흘러가는 것, 머리카락이 희끗희끗해지고
그리고 주름살이 지고 이런 시간들을 우리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그렇게 흘러가도록 했다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많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공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과 바다를 만드셨어요. 근데 우리는 무한정 높이 날아갈 수도 없고 무한정 깊게 들어갈 수도 없고 무한정 세계를 누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공간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시간과 공간을 내 마음대로 쓰고 있는 것 같지만은 다 한계를 갖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피조물로 만드셨다는 것은 뒤집어서 얘기하면 우리의 한계를 알고 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한계가 있다. 인간은 참 한계가 있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당연히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람은 겸손해지잖아요. 내가 연약하다고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고 내가 부족하다고 고백하게 되고 내가 이리저리 헤매는 양이라고 주님 앞에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부족하고 한계가 있다. 또 하나님이 우리 세상을 만드셨다라는 이런 의미가 겸손의 의미가 되는 것은 이름으로 인해서 인간이 스스로를 의지하거나 인간이 주먹을 의지하거나 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시요 방패이시요 산성이요 목자이시요 이런 것들이 기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는 게 기쁜 거예요. 겸손은 자연 만물 앞에서 내가 어떤 모습인가에 따라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참 자연에서 일어난 일들을 보면 우리가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작년 3월부터 시작된 코로나19 이 참 여러분 인간이 참 약하다 이런 생각 들지 않아요? 뭐 비행기를 어떻게 날리고 인공위성 뭐 우주를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처럼 인간의 몸이 영원 불사한 것처럼 그렇게 떠들고 되는데 실제로 여러분 코로나라는 이 세포 눈에 보이지 않는 0.001mm 정도 되는 아주 작은 세포를 그거 하나 우리가 꼼짝 못 하잖아요. 이 산만한 덩치를 갖고 있는 인간이 아주 가늘고 작은 세포 하나에 꼼짝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위기를 큰 위기가 닥쳐보면 우리가 겸손해야 되겠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이 피조물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피조물에 대한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특히 겸손한 사람은 내 안에 욕망이 있는데 이 욕망이 죄를 짓고자 하는 욕망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압니다. 내 속을 보면 자연스러워요. 내 속에 육신을 향한 욕망과 또 성령님께서 이끌 욕망이 언제나 내 속에 있다는 걸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내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면서 내가 죄인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내가 받아야 살겠구나 라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사람은 겸손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했다는 것만 가지고도 우리가 얼마나 부족하고 한계 있는 사람인지를 알잖아요. 또 내 자신 안을 들여다보세요. 내가 참 내세울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겸손한 삶을 사는 것이 신앙의 길이고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사는 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몇 마디 더 드리자면 겸손의 단계가 있어요. 겸손이라는 것이 너무 추상적이니까 좀 단계를 정해서 보면
좀 이해하기가 좀 더 쉽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겸손의 단계를 1단계부터 3단계까지 두고 있는데 3단계는 최고로 높은 단계겠죠. 그리고 1단계 가장 낮은 단계예요. 1단계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단계예요. 이 겸손한 태도죠. 세상을 있는 그대로. 여러분, 우리 속에 욕망이 가득 차 있어요. 욕망이라는 것은 내가 바깥 세계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예요. 저 멋있게 지은 아파트를 보면 욕망이 생기잖아요. 나도 저 좋은 집에 가서 살고 싶은데. 또 자녀들이 좋은 대학 갔으면 좋겠다. 많이 돈을 벌었으면 좋겠다. 이거 다 욕망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바깥에서 보여지는 그 욕망을 따라 욕망을 가지고 내 인생의 삶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바깥에서 일어나는 그 욕망을 따라서 내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이 욕망이 내 마음대로 움직여져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내 속에 계신 하나님의 원래의 뜻, 원이라고 하는데 원래의 뜻을 살펴봄으로 인해서 내 욕망을 죽이고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는 것. 이걸 겸손이라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욕망을 내 마음대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이 하나님의 원의, 하나님의 그 근원적인 생각을 깨닫고 알고 그 일로 결정하며 사는 거예요. 두 번째 단계는 우리 그 눈을 바깥에 처음에 첫 번째 단계는 바깥에 시선을 두었잖아요. 두 번째 단계는 이 안에 시선을 두는 겁니다. 내 안에서 무엇이 움직이고 있는가를 보는 거예요. 내 안에 무엇이 움직이고 있는가. 겸손한 사람은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커져가고 있는 것을 체험합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죄가 거하고 내 안에 죄가 자라게 하는 것에 대해서 내 삶의 움직임을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단계는 시선을 안에 두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다시 시선을 바깥에 두는 겁니다. 첫 번째도 바깥에 두었죠. 두 번째는 안에 두었죠. 세 번째 단계는 다시 바깥에 두는 거예요. 그런데 세 번째 단계에 보는 눈은 내가 가지고 내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내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높은 단계라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하셨고 또 낮은 자들과 함께 하셨고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그래서 그 주님처럼 주님의 눈으로 주님의 방식으로 주님의 가치로 사는 것, 이것을 겸손의 최고의 단계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겸손한 삶에 대해서 배웠어요. 겸손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결정하는 겁니다. 자연 피조물이 나에게 어떻게 다가오는가, 죄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어떤 분인가, 이런 관계에 의해서 내 신앙의 삶의 방향이나 방식이 결정되는 겁니다. 겸손한 신앙의 단계, 이런 이 세 단계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이제 말씀으로 묵상하기 지난번에 했죠. 근데 오늘은 성경 말씀 중에서 예수님의 이야기, 사복음서에 나타난 이야기는 예수님의 이야기잖아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우리가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사셨을 때 어떻게 행동하셨는가, 마치 비디오를 보듯이 내가 상상력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키 작은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려고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는 그 묵상을 해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본문을 3번 읽을 동안에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때 당시 정황이나 환경을 한번 그려보는 겁니다. 일단 간단하게 한번 제가 설명하고 여러분들이 기도 실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을 때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어요.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 이 말씀을 제가 3번 읽을 텐데 오늘은 한 번만 읽겠습니다. 한 번 읽고 여러분들은 기도하면서 3번을 읽고 그리고 찬송가 339장을 하시고 그리고 기도할 때 성령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의지가 주님의 임재 가운데 있게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너무 길면은 성령님 오늘 여기 우리와 함께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먼저 성경책을 다 펴놓으세요.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어볼 테니까 천천히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은 그때 장면을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19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는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여러분들은 말씀을 3번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찬송가 339장을 1절부터 3절까지만 제가 부르겠습니다. (339장입니다) 내 주님 지신 십자가 우리는 앉을까 네게 나 있는 십자가 내게도 있도다 내 몫에 대인 십자가 늘 지고 가리다 금연류관을 쓰려고 저 천국 가겠네 저수정 같은 길에서 멸류가 벗어서 주 예수 앞에 바치며 늘 찬송하겠네. 간주가 한번 나오고 그리고 4절 5절 이렇게 있는데 한번 해봅시다. 끝까지
간주 들어가겠습니다. 4절 저 천사 소리 높여서 늘 찬송할 때에 그 좋은 노래 곡조가 참 아름답도다. 금연류관도 귀하고 부활도 귀하다. 저 천사 내려보내사 날 영접하소서. 아멘. 예, 이렇게 찬송을 부르시고, 그리고 성령님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해 주옵소서라고 속으로 기도하세요. 그리고 말씀을 읽기 전에 제가 하는 대로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그 여리고성이 어떤 곳인지 미리 상상을 해 보면 예수님을 만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삭개오가 되었다라고 생각하고 삭개오라는 마음으로 오늘 그 예수님의 그 일을 한번 떠올려 보는 겁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리고라는 곳은 종려나무가 많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종려나무는 좀 따뜻한 지방에서 나는 나무거든요. 그래서 이곳이 좀 따뜻하고 또 요단강 서쪽에 비옥한 평지에 있었어요. 평지예요. 해발이 한 200m, 300m,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지역에 곳이 바로 여리고입니다. 이곳에서 세리로서 돈을 많이 번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키가 아주 작아요. 키가 작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을 보면 아마 삭개오는 사람들이 무시할 정도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키가 작은 삭개오가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들 자신이에요. 예수님이 그 마을을 지나가는데 수만 명이 지나갑니다. 예수님이 보이지 않지요. 수만 명이 지나가니까. 먼지가 푹게 일어났어요.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고 싶은데 자기가 세리장이라는 것 때문에 보지를 못하잖아요. 부끄러워서. 또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으니까 사람들 앞에 나갈 수 없으니까 주변에 있는 무엇인가 높은 곳을 찾다가 돌무화과 나무, 아주 커요. 느티나무 정도 됩니다. 그 큰 느티나무와 같은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겠어요. 예수님을 먼 곳에서 머리카락이라도 하나 보고 싶어서 머리카락이라도 봤으면 좋겠다라는 심정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나무 위에 올라가서. 그런데 예수님은 보이지 않죠. 한참이 지났는데 누군가가 자기에게로 걸어오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셨어요. 설마 나를 보려고 오려는가. 그런데 예수님이 똑바로 자기에게 돌아오는데 여러분 이때 그 마음을 한번 느껴보세요. 예수님께서 나를 보려고 천천히 걸어오셔요. 그리고 나무 가지에 매달려 있는 나에게 와서 삭개오야 하고 이름을 부른 거예요. 충격적이죠. 예수님이 내 이름을 부른다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이름을 부르자 그가 급한 마음에 그 마음을 한번 느껴보시라고. 그때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내 집에 들러야 되겠다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장면을 예수님과 탁 눈을 마주치고 또 예수님이 삭개오야 이리 내려오너라 라는 이 장면을 좀 깊이 있게 묵상해 보시고 예수님과 눈이 부딪혔을 때 내 마음에 어떤 느낌이 오는지 어떤 마음이 내 마음에 첫 느낌으로 오는지를 그 마음을
느낌점을 가지고 기도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제가 간단하게 설명했어요. 그때 주변에 있는 환경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삭개오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과 눈을 마주쳤을 때 그때의 느낌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묵상한 내용을 노트에다가 상상한 것부터 시작해서 차근차근 기록해 보시고, 그리고는 그 내용을 한번 노트에다 정리해 보시면 그때 참 예수님께서 내게 어떻게 다가오셨는지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노트를 기록한 다음에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저와 함께 이야기를 한번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삭개오를 통해서 주님, 보고 싶은 주님 만나 뵙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이 묵상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삭개오를 통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릴 수 없지만 이 가운데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믿음을 지켜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